신년 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한 해를 누리는 어떤 축복의 산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혜정자매는 저 뒤에 기도 제목 페이퍼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한번 쭉 적고 저한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만 정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입을 넓게 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봤어요? 이 입을 이렇게는 악어처럼 입을 쫙 연다는 게 아니고, 아시죠? 정말 꿈, 포부, 소원, 주님에 대한 갈망. 우리가 어떤 분들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관계로만 이해한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력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우리가 절대 가능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았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죠. 기도 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우연히 온 줄 알지 하나님이 준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각자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소원이 없이 출발해서 다시 오늘 이번 주에 결정을 하십시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 메시지의 포인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그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을 꾸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걸 우리에게서는 어떤 이미지네이션 한다고 그러죠. 상상한다고 그러죠. 나쁜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나쁜 행실을 가져오지만 좋은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가져오는 거죠. 생각이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심리학에서도 다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주님은 그 생각을 창조하신 분이죠.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바를 구하게 되어 있고 마음의 소원을 주사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생각하는 사람, 소원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막 도전하는 사람, 포지티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소극적인 사람, 주님이 해주시면 하고 하나님은 말죠 이런 사람을 쓰시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죠. 그러니까 주님 은혜 주시면 살고요, 안 주시면 그런 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빛과 같이 살 수는 없죠. 값지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얼마나 비전적입니까?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실제의 말씀이며 실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상상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봄으로 들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이번 신년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큐티하잖아요.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툭툭 터뜨리잖아요. 그걸 모두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생동감 있는 한 해. 그냥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막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을 확 움직여 가잖아요. 이렇처럼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고 꿈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작은 변화에도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기대하고 이미지네이션하고 막 자꾸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 봐요. 이제 밑에 우리가 밑에 공간을 쓸 수 없어서 공간에 있는 짐이 올라오잖아요. 짐을 올려다 놓고 방을 나눠서 다시 쓰려고 하니까 여기를 예배 공간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꼬박 거의 밤을 새다시피 막 정돈하고 밑으로 내려놓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한참 쌓아놓고 나니까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 한잔마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린 거죠. 아, 이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린 결과로 정돈이 됐어요. 생각이 앞에 가고 그리고 생각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논문을 하나 쓰고 글을 하나 쓸 때도 이미 머리고 정리하지 않고 쓰려고 하면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쓰다가. 그러나 이미 내가 기승전결을 딱 정리하고 서론 어떻게, 본론 어떻게, 결론은 이거야 라고 정리해놓고 딱 써가면은 뼈대를 딱 놓고 쓰면은 정리가 쫙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처럼 우리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시작의 출발점은 메시지에서 출발하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홀드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숙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그 말씀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 역사를 말해요. 묵상이 없이 가능합니까? 묵상이 뭡니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묵상 자체가 말씀을 넣고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비전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소원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한 해를 값지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이거 바꿀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뀔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람답게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연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이며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신앙 원칙을 다시 한번 정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결단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아주 추갑하고 해서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철저한 결심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분명한 것. 그래서 소유권과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건 주님이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이며 내가 누구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심으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것.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논문을, 레포트를 하나 하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요즘 아주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책이에요. 심리학과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하나 썸머리해서 비평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내용들 하나하나, 분야 하나하나를 목회 적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어떤 샘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정돈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16개의 그 글을 써서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떻게 목회에 심리학적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목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저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사역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냐고. 나는 성도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갈등을 가지고 사는 법, 그럴 만한 영역을 갖고 그런 힘을 갖는 법, 그거 도와주는 일 아니냐고. 어느 날 보면은 성령께서 갈등 다 해결해가지고 와서 간증하지 않겠느냐고. 목회를, 사람을 다루도 테크니컬하게 목회를 한다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갖고는 너무너무 참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심리학의 출발점이 뭡니까? 사람이 한번 사람을 고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음을 과학적 이론으로. 심리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본질적으로. 신학도 과학이라는 영역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학적인 결론으로 방법론을 채택하고 행동 교정, 행동이나 의식 교정 이런 일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사람은 이런 방법 필요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가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만 분명히 하면 우울증 알 필요도 없고요. 정신질환 알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문제의 요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상담적으로 성도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대안이 참 풀리고 시원스럽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논리대로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목사가 돼버린 거죠, 순간. 목사는 그거 하라고 목사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목사를 준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을 가리키는 게 목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론이라는 것,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그 결론이,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딱 보내면서 분명하게 이거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겠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나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인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죠.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 이것이 새해의 결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이게 내 목적이다. 나의 삶은 복잡하지 않다. 아주 심플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말을 좀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막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래, 중심으로 살자.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뭐 여러 가지 나열하겠지만 거기서도 아주 포인트 3개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는 말할 것 없죠.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예배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먼저요, 자 봐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큐티하는 생활을 해요. 먼저 그 생각이요 아름다워집니다. 생각 바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소망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면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뿐이죠. 이게 삶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말은요, 예배, 말씀,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뭐겠어요? 기도죠. 그러면 기도죠. 하나님 중심, 그러면 기도죠. 이게 기도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는 게 뭘까? 지금 여기 나머지 분들 뭘까? 어떤 말을 딱 잡을까? 많은 용어가 있을 텐데 그중에 뭘 잡을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 지금 양육받고 있는 아주 초짜는 금방 잡은 거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기도! 그래, 기도. 여러분 초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초심으로 항상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은 그 안에 소원을 주어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마음에는요 경건한 소원이 생기죠. 소원이 있으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산다. 이게 기도의 중심, 기도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큐티하고 이러면서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겼으면요, 그렇다면 반드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경험이 불가능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 진리로 이끄셨다 하면 그 진리를 누리는 것은요, 기도만이 가능해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실패하는지 알아요? 막 성경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왜 실패하는 거죠? 기도 안에서예요. 저는 늘 몇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박윤선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분은 90%의 삶을 기도에 투자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설교의 80~90%가 다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걸 배우는데 뭐가 없어요?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목이 선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러난 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에 헤매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만큼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만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엄청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유기적 교통에서 나오는 어떤 우러난 삶이 아니라 계산하는 삶이잖아요. 신앙도 계산하고 생각해서 토론하고자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할 때 이 3가지 용어를 딱 마음에 둡시다. 예배, 말씀, 기도. 뭐 그 외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참 많겠죠. 그러나 이 3가지가 견고히 서면 다른 것은 세워지게 됩니다.
교제도 세워지고요. 다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예배에 충실한가? 이 결심이 올해는 예배에 충실할 것이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 회정자매 같은 경우는 예배 찬양 시간부터 같이 예배를 참여하겠다. 이런 결심들 말이에요. 이거 결심하는 거예요. 올해. 예배 준비하고 모든 순서들 나와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 그리고 말씀하면 뭐겠습니까? 잘 들어야죠. 그런데 듣는 말씀이 유효성을 갖는 것은요, 큐티 생활에 있어요. 자, 봐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큐티를 하잖아요.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이 계속 큐티를 통하여 다시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이 터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으라고 했어요? 뭐 쪽이 갈라진 거? 그거 주 포인트가 아니에요. 되새김질이 있어요. 위는요, 소는요, 위가 3개, 4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 음식이 들어가면 뒤집어서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두 번째 위로 씹어서 그 다음 위로 보내고. 바로 그게 뭡니까? 큐티입니다, 큐티.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큐티하면은 들은 본문은 다른데 그 말씀을 딱 접하면 그 말씀이 탁 터치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거 결심해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거 놓지 않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결심.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십시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뭐하라? 즐기는 것.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즐기는 것.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백성된 게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게 즐겁고, 큐티하는 게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즐겁고, 이거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맨날 히덕거리고 이렇게 미소를 띠고 살아라. 미친 사람처럼 이런 말이 아니라 자녀된 게 즐겁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된 게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백성된 게 즐겁고, 내게 사역 맡긴 게 즐겁고, 하나님 나에게 삶의 자리를 준 게 기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하고, 바로 이런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 고통, 어려움, 걸림돌, 때때로는 무거운 짐, 가족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줬다. 내가 볼 때 저렇게 힘든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가족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를 신뢰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기쁜 거죠. 이 마음이죠. 근데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겁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일이, 이 사역이, 이 삶이, 이 직장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요, 그 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열심히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있잖아요. 왜 처음 학교 같은 데 가서 선생님이
정말 원하는 것,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 일을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거 해놓으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요 힘들어도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힘들어도 굳건히 그거 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딱 섰다면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했어요. 이거 약속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는 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 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자. 이거 결심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자. 자,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주죠.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의뢰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대인관계부터가 원만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일에도 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 대인관계할 때 주의를 요하죠. 경계선을 요하고 살펴야 되고 상대편을 보면서 그야말로 교제가 깊어질수록 불안감이 더 오는 것이 사람들의 교제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공도 실패도 다 복으로 만드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지 않아요. 초조하지도 않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봐요. 의뢰하라,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세요. 의뢰하면 이루시고. 약속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맡긴다는 것이 방치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혹시나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갑니다, 이런 마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일하는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대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일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봉사하는 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존귀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을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가져요.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 그 카드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제가 커트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여기에다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을 쓸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기록한 이 기도의 제목, 주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카드를 만드는 일은 나의 일이지만 거기에 소망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진정한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의뢰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데 부족하고 미련하고 다 감당할 수 없고 다 성취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 주님께 맡기겠다.
위탁하고 일하겠다. 내 걸음걸음 하나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된 사람은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대입니다. 기대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긴다 이 말은 주님을 기대한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죠. 또 9절에서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탁한다는 말이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전적으로 위탁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것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이 다 맡긴다, 위탁한다 이 말은요, 내게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맡긴다. 그 말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 그러므로 9절에 기대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준다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말이겠죠. 땅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줄 영적 상급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 이 땅에서의 일과 관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의지죠. 또 잠언서 16장 20절, 삼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또 잠언서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또 잠언서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또 잠언서 30장 5절,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지한다, 기대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차원이네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이네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말이 정말 놀라운 자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읽기 잘하는 말씀이고 다 암기하는 말씀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우리 주님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살면서 걱정, 염려 붙들어 맵시다. 우리 막내딸이 하도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 구절을 주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죠? 자,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인 영혼에게, 기대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 믿자고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맡겨준 일이 험한 일이든 편한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침없이 가자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거리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이거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도 그렇게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죠. 이사야서 58장 10절 이런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주고 또 내 뼈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다. 어디서도요. 마른 곳에서도 가뭄이 있는 곳에서도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는 누구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 누가 인도함을 받아요? 저가 의지하면 저가 저를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 소원 무엇입니까? 꼭 한번 여러분한테 소원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드세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소원을 좀 가지세요. 소원을 만들어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그냥 우리는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연도의 신앙의 원칙 3가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전적으로 위탁하고 기대하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세 단어가 이번 연도 마무리할 때 큰 간증으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시고 첫 주 주일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5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1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놀라운 소원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